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혹은 믿음을 살아내라 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혹은 행위 구원이나 어떤 행동에 치우칠 오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거나 또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구속의 일들이 더하여지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또 우리 낮에도 오전에도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됐었죠. 제가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지금 오늘 또 이 시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기 원하시고 네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줘야 하는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사실은 막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앞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지금의 몸의 상태와 어떤 자기가 90이 넘게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그 삶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사라에게서 난 자식으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웃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라면 자기가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 99세였기 때문에 자기가 100살일 때 내년, 그리고 나의 와이프가 91살이 되었을 때에 출산을 해야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날 것이고 내가 그 이삭으로 내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그 생각, 우리도 지금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웃게 됩니다. 비웃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22장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사실 지나치면서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22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알듯이 즉각 순종합니다.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길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22장 자체가 매우 연속적인 그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그 원어로 봐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산에 오르고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잡아서 다시 제단 위에 올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 찍으려는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난 자식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아브라함의 그 모든 물 흐르는 듯이 진행되는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떠날 때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불과 아이와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마음과 그 결단으로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는 걸 살펴보면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복수를 표현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바쳐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 또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야고보도 야고보 또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지,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행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맞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 라고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바다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랑 손을 들어서 그 바다를 갈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우리 지금 보여지는 사진처럼 바다가 한순간에 갈라졌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을 통하여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근데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새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밤새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바다를 갈르셨을까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세가 손을 드는 그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말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앞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떠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기상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이 아주 세차게 흐르고 넘치도록 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넘치도록 흐르는 강, 그리고 사실 처음 보는 강이잖아요. 들어가 보지 않은 강을 내 한 몸도 아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여러 제사장들 누구 하나도 의심치 않고 발을 디뎌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딛자 물이 멈추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요 온 땅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19절에 보니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이것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데 사탄은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죠. 근데 자동차에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고 가지 못하죠.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그 온전한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살아내는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믿음으로뿐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 반대되는 의견이다 라고 논쟁하는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할까? 왜 행위구원으로 오해될 만한 이 말을 왜 할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살아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 정말로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십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살아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증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것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 낙양 퀴즈 뉴스 아이들의 형제 두 명의 아이들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 왔는데 우리 원래 있던 친구의 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케이스가 교회 나와 이렇게 전도한 그 뉘앙스가 아니고 먼저 너 어디 교회 다녀? 라고 먼저 물어봐서 나 낙양교회 다녀. 올라면 와. 했는데 오늘 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주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그냥 너 아멘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얘기하는 대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 어디 교회? 너가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구원열차라는 찬양도 있고 그렇게 구원열차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자,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는 하나님께서 차장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차입니다. 이 기차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죠.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을 내딛어서 기차를 타지 않으면 문은 닫히고 기차는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에 누구에게나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믿음인 것이죠. 살아내는 믿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잘 알듯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두 마음 두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 장에서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 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왜 살아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왜 하필 야고보일까? 자, 우리 그러면 야고보가 누군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도 심지어 둘이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오늘 처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생육으로 다시 또 낳은 그 형제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초반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잡으려고. 왜냐하면 소문이 귀신 들렸다. 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을 한다. 저 예수라는 자가. 그런 소문을 듣고 데리러 옵니다. 그 일행 중에 야고보 형제니까 있었겠죠. 왜 하필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행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까? 라는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사는 것을 함께 했겠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30의 그 기간 동안 살아내고 또 3년에 걸치는 공생애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지 야고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던 그 말들이 예수님이 살아온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고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옆에서 누구보다 잘 지켜봤던 것이죠. 우리 오늘 낮에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7장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자,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낮에 그 누가복음 7장 말씀인데 그 앞에 6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PPT로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7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너희 믿음이 온전하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도 또 3장 이후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야고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심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입을 지키라입니다. 야고보는 3장에서 바로 행함의 믿음과 믿음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의 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로 하늘의 일들을 땅에 이루시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것들이 땅에 일어나도록 묻고 푸는 것을 우리의 입에 두셨습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탄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입을 지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키즈와 우리 유스 친구들, 입을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 사단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반증하는 모습이 입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일 하는 거 좋죠. 근데 입이라는 것입니다. 예은아, 눈 피하지 말고. 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을 닫게 하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사명. 그 입을 통해서 쓴물을 흘려보내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불만 가지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고 거룩한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이 괜히 말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입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거룩한 말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연약해서 당장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욱하는 것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거르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의 문명을 다 끊고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끊고 그냥 단절되어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입술을 지키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풍조, 세상이 따라가는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적인 것, 자본주의의 그 치우쳐진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흐르는데 나는 여기에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한 달이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다리가 걸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양다리가 아니라 세상에 한 다리 걸쳐 있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다리가 걸쳐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그 다리를 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한 다리 걸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아이들의 이 키즈와 유스 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도 이제 그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에 되짚어 보면 내가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서 있었던 기억들이 어떤 것에 있을까 되짚어 보면 그때는 사실 달란트 시장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달란트 시장에 내가
막 달란트 제일 많아가지고 막 그냥 막 그 안에서는 내가 제일 부자니까 야 내가 사줄게. 야 사. 여기서 여기 다 주세요. 얘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막 이렇게 그 기억도 나는데 가장 제 기억에 남았던 그 뇌리의 공각 공부 시간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우리는 세상에 떠 있는 배다. 세상에 우린 떠 있어서 세상으로 치우치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또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도 맞물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침몰한다 라고 그 얘기에 저는 마음 한켠에 언젠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건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할 때 뭐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세상의 또 흐름에 맞춰 트렌드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진리과 나의 가치관을 벗어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엇난다. 조금이라도 내 양심을 건드린다. 그러면 발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과는 비즈니스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것을 조금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세상의 재물에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십시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 누가 봤을 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참 바보 같네. 칭찬이에요, 칭찬. 그 사람은 욕했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칭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물론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모든 순간에 아무 말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죠. 세상이 봤을 때는 바보 같다. 자기가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남들은 고치고 남들은 구원하면서 네 몸뚱아리 하나는 못 구원하는구나 라고 비방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 돌려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흔들릴 때는 결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바보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앞서게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의 창조주로 온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오늘 부를 찬양 2절에 보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죠. 우리 여기 초등학생 친구들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뭐 이것이 당장에 해결되고 막 대박 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있어야 하냐? 주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장 선하시다. 나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 가장 완벽하시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이 풍파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 붙들고 버틴다.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도 버텨낸다라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대로 살아내는, 입술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쩔쩔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물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더 와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또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이들 입맛에 맞는 욕심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조금은 바보같이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조금은 썩어질 것들 그냥 양보하고 놓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